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주간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맑은 샘 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도 깨끗하고 또 교회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요양원 교회로 운영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영이 좀 어려워져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가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학교 직속 선배네. 그것도 한참 선배. 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5년 좀 이제 남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광주 태촌이거든요. 정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사가지고 교회들 가서 우리 성도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쉬면서 기도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신도에도 가서 또 친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 삼으면 어떨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주 또 청년부들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린이부도 또 중고등부도 이 장소에서 이제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주간에 또 유치부 우리 성경학교가 또 진행되고요.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여름에 뜨겁잖아요. 그냥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광고해 왔던 유기성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경에 오늘 저녁부터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 분을 다 모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모셨죠? 그렇죠?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 모셨죠?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저희 교회 모시고 이제 말씀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서요? 누구 집에서? 옆집에서? 우리 집에서. 여러분 우리 집에 큰 잔치 하는데 잔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귀한 손님 초대한 자리니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첫날은 시찰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노회 우리 동부 시찰에서 아마 시찰회 생기고 이렇게 시찰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시찰회 또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도 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니 더욱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에 좀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늘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공설운동장에 또 주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결혼식 날 꽃단장하고 신부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 교회를 나의 신부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또 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천국을 맛보고 보여주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씩 빚어가실 것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여러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여러분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마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확신이 잘 안 서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았냐 여러분 이 질문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잘 알지 못하고 확신이 안 서면 빌립보 간수처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여러분 질문하고 찾는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로 부름받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깨닫고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요. 아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평화와 막 찬송이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방향과 생각과 가치관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오늘 내 삶이 바뀌어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으로서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길지 않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값없이 주어진 거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내가 아주 고행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또 내가 물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선물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고 보상일 수 있죠. 그 구원이 아닙니다. 상과 여러분 선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상을 좀 받아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상의 차이는 뭐예요? 나의 노력과 실력, 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상이고, 선물은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나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애써야 돼요. 그러면 왜?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인간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행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만일 가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그런 일은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천국에 왔다. 나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도 천국에 왔다. 아, 그래? 나는 이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천국도 교회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위 어떤 곳입니까? 소위 똑똑하다고 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눅 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그곳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은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딱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또 왜 두 번째, 구원은 왜 인간에서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거기서 거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서 거기기 때문이 무슨 말인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황새 한 마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황새 아시죠? 예, 황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만 잘못 내려앉아가지고 늪에 내려앉은 거예요. 늪에 내려앉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해요? 길어도 쑥 들어가겠죠. 이거 다리를 빼려고 그래도 다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아, 그때 황새에게 깨달음이 왔대요. 맞아, 나한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리고 부리를 늪에다가 깊이 박았답니다. 그리고 다리를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있는 힘을 다 빼가지고 덜덜 떨면서 다리를 빼냈어요. 날개를 쫙 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려고 그랬어요. 날아갔을까요? 부리가 늪에 박혀 있으니까 그 어떻게 날아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게 부리가 안 빠져. 아, 그때 황새에게 또 깨달음이 왔대요. 맞아, 나한테는 두 다리가 있지. 그리고 다리를 늪에다가
깊이 내려서 다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부리를 있는 힘껏 뺐답니다. 목이 아픈데 황새가 목이 길잖아요. 있는 힘껏 부리를 뺐어요. 이제 날아갈 수 있겠구나. 날개를 쫙 폈습니다. 날아갔을까요? 못 날아갔을까요? 왜 못 날아갔어요? 다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늪에 빠졌으니 어떻게 날아가요? 다리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빠져. 그때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한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리고 또 부리를 깊이 박았답니다. 그리고 부리를 박고 다리를 덜덜 떨면서 또 뺐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계속 할까요? 저거 이야기 오늘 하루 종일 유기성 목사님 부흥회 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도 제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까요? 그 이야기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황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나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만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죠. 막 온 힘을 들여서. 근데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 막 정말 애쓰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교만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산업을 발전시키고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을 통해서 막 뭘 만들어냈어요. 근데 심각한 환경 오염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 살려야 되겠죠? 여러분, 지역경제 살리려고 여기도 개발하고 저기도 개발했더니 개발은 됐는데 사람 살긴 좋아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수가 오염이 돼.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이제 집 한 칸 겨우 마련해서 입주했는데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미리 사망 선고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희망도 없는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죽었던이래요.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죽었던, 사망 선고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시체죠, 시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노예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랐다. 사로잡혔다. 노예 이미지죠. 인간을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곳으로 끌면 저곳으로 끌려다니고 이곳으로 끌면 저곳으로 끌려다니고 술집으로 끌면 술집으로 끌려다니고 노름하러 끌려다니면 노름으로 끌려다니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죄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왜 죄수나 노예나 시체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곳에서 여기에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인간은 죽었고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뭘 해도 거기서 거기인 존재다. 그러면 죄와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 뭘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은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은 것을 말합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허물,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말을 해.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길 가. 그게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불신 영혼이 있는데 입 한 번 벌려가지고 전도도 못해. 헌신해야 하는데 헌신을 하지 못해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여기에 원죄까지 더해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은혜가 뭘까요? 시작.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값없이,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품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마음에 드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이게 구원이 내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자격도 없는데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나 언제나 자격 있다고 나설까요?
목에 딱 기부스하고 살까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그림인데,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저 앞에 투구를 쓰고 로마 군사가 지금 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고, 앞에 보이죠? 여러분, 로마 군병이, 그리고 그 뒤와 밑에서 다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어요. 밀어 올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정중앙에 보시면 터번을 쓴 한 사람이 있죠. 예. 십자가 처형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한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해가지고 한 사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 왼쪽과 오른편에 이게 이제 구석에 아주 어렵게 어둡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렘브란트를 여러분 빛의 화가, 빛의 마술가라고 부르는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금 조롱하는 사람이고, 오른편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는 강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환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정중앙에 가장 밝은 빛 속에 있는 사람인데,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머리에 뭘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걸 썼죠? 그렇죠? 잘 안 보이실까봐 조금 확대해 주세요. 그렇죠? 뭔가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예. 뭔가 그럼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십자가형을 지금 집행하는 그 로마 군병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렘브란트 화가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기다 지금 그려넣은 것이죠. 왜 그려넣었을까요? 자기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으로서 지금 이 그림 한가운데 십자가형이 지금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 정 한가운데 지금 그림을 그려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실 때 총독 빌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물어봐도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도 십자가를 지도록 내줬죠. 여러분, 왜요?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주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난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 손을 씻었지 않아요. 나는 무죄하다. 근데 보세요. 빌라도와는 달리 이 렘브란트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하고 상관이 있다. 자신의 얼굴을 그 작품 속에 그려 넣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그림에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 그림에도 한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비겁하게 군중들 가운데 숨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십니까? 찬송가에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한 죄인은 나 거기 있었다고, 주님 돌아가시는 거 나하고 상관 있다고 거기서 울면서 떨고, 어떤 한 사람은 나 거기에 없었다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떨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리를 지켜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십자가와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자리를 지키는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슬퍼서 내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몸둘 바 어찌할 바 몰라 떨고 있는 화가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구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걸 온몸으로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러면 이런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요쯤 되면 요 말씀을 좀 외울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은혜의 문은 열쇠이고 은혜의 선물을 두 손으로 받는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공로를 포기하는 빈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빈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를 쌓으려는 어떤 작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사건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내가 알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아. 여러분, 이것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뢰고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의존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돌아서는 회심을 포함하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있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공로로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지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도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믿음을 정말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고 남루한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으려고 내민 손과 같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고 남루한 거지 같은 인생이 선물을 받으려고 내민 빈손이다.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왕이 주는 그 남루하고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공로라고 그럴까요? 왕을 통해서 선물이 주어졌는데, 거지 편에서는 그게 정말 내게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이걸 의식하면서 어떻게 받았겠어요?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감사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늘 실수하죠. 넘어지죠. 더럽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순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적이 없는 성도들 있으신가요?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뻣뻣하게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야죠. 안식일이고 주일인데. 근데 혹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앞서 살펴봤던 그림의 종교 지도자처럼 그냥 십자가 나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 그런 자세로 오늘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그라진 그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빗장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믿음, 여러분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 가정에,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주어지지 않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너무나도 소중하죠. 이 구원을 소중히 잘 간직하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작은 교회로서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